오늘은 2020년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한국교회가 제일 좋아하는 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은 부활절.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성령 강림절을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중세 시대에는 교회 주교가 각 도의 도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교에게 도지사의 권한을 줬어요. 그런데 이 주교들은 밑에 이제 관리들을 두고 모든 시민을 다 체크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가, 또 순환절에 여행을 떠나는가, 순환절에 잔치를 하는가, 이런 거 다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순환절에 잔치를 하면 감옥에 가뒀어요. 그랬다가 이렇게 갇힌 사람들 중에 웬만하면 풀어줘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성령 강림절에 다 풀어줬습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자연히 성령 강림절을 고대하게 되죠. 잘못한 일들도 전부 이제 풀어주고, 또 성령 강림절에 그때는 교회가 재산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쌓아둔 양식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풀어줬어요. 그러면 자연히 그 일반 하층 신자들이 성령 강림절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 아주 중요한데, 제가 오래된 그 설교문들을 좀 읽어보면 서양에는 성령 강림절 설교 중에 아주 잘된 설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구나, 그런 감동을 받는 그런 것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금년 성령 강림절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사도행전 8장에 있는 얘기를 읽었습니다. 여기는 고대의 글이니까 아주 드라마틱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짤막짤막하게 써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성령이 너 이리 가라, 너 저리 가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잘 읽으면 아주 잘 쓰여진 누가가 기가 막히게 쓴 글 중에 한 부분이 됩니다. 이제 그때 빌립은 예루살렘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이 없었는데 빌립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되, 그랬으니까 누가 빌립에게 왔겠죠. 그래가지고 저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가자지구 있잖아요. 그리로 가는 길로 내려가라. 근데 거기다 그래놓고는 거기는 광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내려가라. 그래 이제 빌립이 투덜투덜 내려가죠.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해요. 사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깨졌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스데반의 설교가 너무 강해가지고 반작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전 권위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모였던 그 예루살렘 새 지파 교회를 깨버렸어요. 그래서 사도들만 몇 사람 남고
남은 신자들은 다 피신했습니다. 그때 이제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이런 때 빌립이 어떤 분의 말을 듣고 가사로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 아주 화려한 고급 마차, 그때는 마차잖아요. 그러니까 고급 마차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빌립 마음속에 가까이 가봐야겠다. 성령이 가까이 가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가까이 갑니다. 근데 놀란 것은 그 병거를 타고 있는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그 대신인데, 경제 부문을 다 감당한 대신인데 히브리 말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가까이 가가지고 그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물었겠죠.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는데요. 에티오피아 사람은 에티오피아 말, 빌립은 히브리 말. 그리고 만일 빌립이 아주 깨어난 사람이었다면 헬라 말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둘이 어떻게 말이 통해요, 여러분? 제가 자랄 때 설교하신 어떤 목사님은 둘이 말이 안 통해도 성령으로 통했다 그러시는데, 그건 그분의 작품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별로 나쁜 얘기는 아니죠. 하여튼 둘이 얘기를 하게 돼요. 제 생각에는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아주 훌륭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한 고관이에요. 왜 그러느냐? 예루살렘까지 와서,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북단이잖아요. 근데 이 지중해 동해안에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의 예배에 참여하고 돌아가는 것이니까, 이 에티오피아의 고관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힘을 쓴 사람이에요. 이 서양인들의 사상의 근원이 되는 이 히브리인들의 종교를 알아야겠다. 이래서 이제 이렇게 왔겠죠. 또 히브리 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 그때 그 어려운 때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에티오피아 말로 된 두루마리가 있었겠어요? 없죠. 예루살렘에서 이 필경하는 사람들은 다 서기관들인데, 이 서기관들은 가난합니다. 서기관들이 계속 두루마리를 만드는 것은 그걸 팔아야 서기관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지성인들이지만 서기관은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그걸 만드는데, 외국말 성경을 써놓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고관이 히브리 말을 알고 있는, 히브리 말에 조예가 있는 훌륭한 인물이었다고 저는 추측을 해요. 이것도 제 작품이에요. 성경에 안 쓰였으니까.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성경에서는 써야 될 말들을 많이 생략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생겨요. 근데 여기 보면 틀림없이 이 고관은 히브리 말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를 읽는데, 마침 읽는 데가 이사야서 53장이었어요. 이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우리말로 읽어도 이해가 됩니까? 이제 그 빌립이 묻죠. 빌립이 물어요. 그 읽으시는 말을 이해가 됩니까? 그렇겠죠. 읽는 말을 아느냐? 그렇게는 안 물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외국의 고관인데, 그리고 금빛 찬란한 이 고관들 타는 마차를 타고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읽는 말을 깨닫습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잘 됐죠. 그래서 이제 마차에 올라오시라고 그래가지고는 내가 말은 좀 알지만은 이 기록된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물어보겠는데 도대체 여기서 그라고 하는 말이 누구를 가르칩니까? 이게 이 책을 쓴 저자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이 말하죠. 어디서부터 말해요? 이사야서 53장부터 말하겠죠. 이사야는 이래서 이걸 썼고 이것은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들이 가르치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 그랬으면 그 구약 성경에 쭉 약속되어 오다가 마침 그때 세상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 권위자들이 배척한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했겠죠. 아마 이 얼마 전에 권위자들이 로마 군병을 이용해서, 로마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했겠죠. 제 생각에는 이때는 그 성령 강림, 최초로 성령 강림한 오순절을 지난, 말하자면 지금이 이제 오순절이에요. 근데 오순절을 지난 그때 일어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얘기했겠죠. 제 생각에는 왜 자기가 이렇게 이 시골에 와 있고 왜 이렇게 광야로 나왔는가 하는 얘기까지 했을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이 새로운 사상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메시아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생겨서 우리가 모두 쫓겨났다 하는 얘기를 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일 우리가 6.25 때와 같이 교회에서 제대로 못 모이고 쫓겨나 있다면 여러분 기도가 어떻겠어요? 저는 6.25 때는 예수 몰랐으니까 여러분 기도 어떻겠어요? 빌립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하나니까 자기 가족도 다 없고 뭐 집도 다 없고 사방으로 피신 다니니까 얼마나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기도 속에서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쪽으로 가다가 이 고관을 만났을 것이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한 일도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 또한 그보다 더한 일. 아니, 예수보다 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약속했어요. 근데 그 약속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필립은 아무것도 모르고 광야로 갔다가 이 고관을 만나서 고관에게 이제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다 설명을 합니다. 고관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거기 없는지 저는 좀 그러는데 억지로라도 알아다가 그 이름을 누구가 썼으면 아주 좋았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고관에게 필립이 너무 깊숙이 그 성경 얘기를 했기에
고관이 뒤집어진 겁니다. 고관이 본래 예루살렘에 온 것은 예배에 참여해서 저들 예배가 어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무슨 말을 주고받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왔는데 빌립을 만나서 진짜 내용 깊은 얘기를 다 들으니까 고관이 바뀌어졌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랬겠죠. 얘기 짤막하게 했지만, 아니 그러면 나도 세례를 받고 그분의 제자가 되면 안 되겠느냐, 그랬겠죠. 빌립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가다가 이제 물이 있었어. 이상하게 이렇게 썼는데요, 물을 보자마자 이 사람은 내가 세례 받고 싶소. 그래서 둘이 내려가지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주었어요. 참 기막히죠. 필립은 어땠어요, 여러분? 필립은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들로 나갔다가 이 사람을 만나서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온 이 고관을 세례주고 개종시켜서 자기 나라로 가게 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려면 선교사 가족이 최소 4명 될 거다. 그래서 가족을 보내려면 한 달에 얼마를 줘야 할까요? 여러분이 선교사 보낸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 젊은 그 목사 내외를 선교사로 보낸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줘야 돼요? 최소한 300원 줘야 살아요. 최소한. 그럼 300만 딱 주면 가서 밥만 먹고 살아. 그래, 안 되죠. 그러면 선교 활동비를 줘야 돼요. 선교 활동비를 주면 얼마쯤 주면 되겠어요? 우리 군산 사람들 같이 좀 짜면 200원 줘야 할 거예요. 여러분, 서울 사람들만큼 좀 덜 짜면 300원 줘야 할 겁니다. 제 친구가 한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 친구는 생활비는 최소, 활동비는 최고, 그렇게 줬어요. 활동비 얼마 주냐고, 700만 원 준다고. 700만 원. 그렇게 안 주면, 돈을 안 쓰면 외국인이 와서 예수를 가르쳤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돈을 써야 받아들이죠. 만일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최소한도 500 이상은 매월 보내야 선교사가 유지가 됩니다. 1년이면 얼마예요? 1년이면 6천이요. 10년이면 6억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 보낸 선교사 가운데 아랍 지역에 간 사람이 1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신자 한 사람도 못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예수 얘기하면 죽습니다. 밤에 와서 불질러버리고 죽여요. 이게 예수란 말 한마디도 못해. 그러니까 선교해요, 가서. 이 사람들은요, 가서 교육만 합니다. 한글 가르치고 동양사 가르치고 교육만 해요. 그러면 10년 동안 그렇게 해서 한 명도 개정을 못 시킨 사람 한국교회에서 욕하느냐 비판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더 기도하고 목숨만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년 20년 계속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요. 그렇다면 이 빌립이 만나서 개종시킨 이 사람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자기 발로 와가지고 느닷없이, 우리 전라도 말로 느닷없이 만나서 이 귀한 빌립을 만나가지고 세례받고, 아마 틀림없이 빌립이 세례명을 줬을 텐데 뭐라고 줬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세례하면 다 세례명 줬잖아요. 그럼 빌립이 세례를 줬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고관이 물었겠죠. 당신의 이름이 뭐요? 나는 필립이요. 그럼 그 헬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온 세상에 헬라 이름이 유행한답니다. 아, 그러면 제 세례명을 필립이라고 합시다. 안 그랬겠어요? 이건 제 작품이에요. 근데 거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졌어요. 뒤에는 우리가 읽은 성경 뒤에 보면 그냥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성령이 데려가고 헤어지고 이러고 맙니다. 저는 여기가 오히려 그 오순절 성령 강림보다 더 깊은 의미를 지닌, 그리고 이 복음이 밖으로 나가는,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커지면요, 우리도 반드시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는 개척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선교사를 한 명쯤은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묵묵보다, 하나님이 이러셨겠죠. 야, 이 나쁜 놈아, 목사도 못 모시면서 선교사 보내? 그랬겠죠. 그래서 저는 그대로 그렇게 했어요. 여기는 정말 기막힌 데입니다. 정말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위대한 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모든 나라에 복음이 들어간 것은 백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복음이 간 다음에 뭐 했어요? 백인들이 식민지 정책, 뭐라 그럴까요? 종사자들을 들여보내가지고 식민지를 만들었죠. 제 생각에는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 많은 나라 족속들 중에 최초로 복음을 받은 나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그 황제가, 마지막 황제가 있을 때는 그 황제가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와서 영락교회에 와가지고 그 예배 시간에 저기도 했어요. 인사도 했어.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는 복음을 이 세례명 빌립이 가지고 갔습니다. 한국도 기독교가 다른 나라보다 아주 번창한 동기는 성경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 만주에 가서 영국 선교사가 번역한 쪽복음을 가지고 와서 팔았습니다. 우리는 동양에서 유일하게 복음을 가져온, 나가서 복음을 가져온 나라입니다. 에티오피아도 그랬어요. 그래서요, 에티오피아는 그 세계에 유일한 바위 교회가 있습니다. 큰 덩어리 바위를, 위에 바위는 다 떼내고 정으로 쪼아서 다 떼내고 밑에 남은 바위를 교회로 만들었어. 아마 우리 이 교회만 할지 몰라요. 저는 가보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설에 의하면, 설이죠. 어떤 풍문에 의하면 법궤, 언약궤가 에티오피아에 가 있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죠. 근데 사람들은 이 바위 교회 어딘가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이 황금 덩어리 언약궤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들은 기독교 문화가 형성됐어요. 그래서 부활절 때는 모든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산으로 올라가. 부활하신 주님 맞으러 여제자들처럼 산으로 올라간대. 그건 장관입니다. 그건 제가 영화에서 말씀드리는데,
모든 사람, 어른, 아이들 전부 흰옷을 잘 입고 산으로 막 올라가면 이게 에티오피아 기독교의 한 문화입니다. 또 하나는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 좀 모자라죠. 좀 미개하죠.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나라보다 문자에 대한 그것이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에티오피아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신다. 그러면 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귓속말로 들은 거. 환청. 성령이 환청을 해서 들려주실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이 쉬워요. 왜 그러는가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성령 그러면 한자 영이란 그 글자는 그게 무슨 영인가 하면 홀령 영입니다. 그래서 이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 그러면 홀령을 생각해요. 그럼 홀령은 어디에 연결돼요? 문영, 점치는 얘기 문영, 그리고 무속인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그러면 성령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는 그냥 조그맣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공중에 어디 왔다 갔다 하는 부흥에 인도하는 사람들도 영계라고 그래. 영계. 그래서 우리의 이 생활 세계하고 영계하고 따로 있는 것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아주 잘못한 생각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가 어떻게 잉태했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그냥 잉태가 되냐? 제가 잠시 미국 가서 공부할 때 한 시간에 그 문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령 잉태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 손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도 안 들어. 나 혼자 손 들었어.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 다 손 안 들어. 좀 창피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틀림없이 교수가 나한테 이제 하는 거야. 너는 어떻게 믿냐? 제 말이 모자란 영어로도 이렇게 얘기했어. 지금 아무라도 결혼 안 한 여자도 잉태시키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 사람도 하는데 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못하냐? 그랬더니 아주 조용해졌어. 끝난 다음에 다 내려 쫓아와가지고 너 진짜 믿어? 목사가 믿는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과학의 시대라고 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거짓말 대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한마디 속에는 성령은 홀령이 아니다. 성령은 어떤 영적 비잉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 얘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저도 사실 과학시대니까 항상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늘 책에서 읽어봤는데 제가 읽은 책 중에 성령을 제일 잘 해명한 분이 한 분이 있어. 그래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러면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주를 지탱하는 힘의 근원. 놀랍죠? 우주가 어떻게 지금 있는 거예요? 누구도 우주가 어떻게 있다는 거 말 못합니다. 추측할 뿐이에요. 아직도 우주를 완전히 우리가 파악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나는 우주를 모르지만 우주를 지탱하는
힘의 근원이 성령이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의 생명 근원의 힘이 성령이다. 그리고 그 뒤에 한마디를 더 썼어요. 이렇게 말해도 나의 해명은 성령 그분을 100% 말하지 못한다. 어떤 분일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크신 분이죠, 사실은. 저는 킨슬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리에 신광교회에 와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6.25 때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도와준 것이 정치적인 열매입니까? 성령의 은사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 옛날에 이리 신광교회 교회들이 좀 까칠했어요. 그러니까 그냥만 대답이 글자예요. 성령 밖에서 됐다고 생각하려면 나가서 죽으시오. 그 질문한 사람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이상해졌죠. 아니, 부흥회원 분이 질문하는 사람들은 가서 죽으라고 그러니까 이상해. 제가 죽으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지만은, 제가 믿기는 모든 생명은 성령의 은총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했어요. 맞죠? 맞는 거예요. 그럴 때만 빌립이 아무 목적 없이 광야에 나가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이 내시가 복음을 에티오피아로 가져간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줄이면 안 돼요. 성령, 그럴 때 그 영자를 홀령영 그렇게 이해를 할수록 우리는 성령을 폄하합니다. 성령을 줄여요. 그래서 우리 성경 찬송가에도 있지만 불러 어찌라고 그랬어요?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죠? 진짜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충만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가루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그렇잖아요? 번개만 쳐도, 저는 제가 목회할 때, 아직 목사가 되기 전에 목회할 때 어떤 마을에 번개를 쳐서 사람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그 길가에 소나무가 있는데 가지고 뿌리까지 그대로 막 갈라졌어요. 근데 밭에서 일하다가 번개 치니까 이 아줌마가 호미를 들고 그 옆으로 지나갔어. 웬일이에요? 마침 그때 그냥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 어떻다고 해명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생명 자체가 사실은 성령과 연계되어 있다, 묶여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배 아파 봤어요? 이건 제가 처음으로 하는 얘기예요. 저는 배가 잘 아픈데요, 1년에 한 번씩은 장염을 하라. 그래서 제가 장염을 잘합니다. 장염 안 알아본 사람은 장염이 뭔지 모르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내가 배가 아파, 약을 먹어도 안 나. 그럼 제일 아는 체 하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요, 어떻게 해라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소용없어. 그럴 때는 뭐라고 해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더 살으라고 그러신다면 작년 정도야 며칠 지나면 낫겠죠. 또 나으면 잊어버리겠죠. 그리고 또 함부로 먹겠죠. 먹지 않고 장염 걸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장염은 다 지가 먹어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장염 걸리면 잘 생각해봐. 한 해는 왜 장염을 걸렸나 그러면 어떤 문방구에 들어갔는데
고구마를 먹고 있어요. 남이 고구마를 먹으니까 몹시 맛있어 보여. 그래서 고구마 맛있어요. 그랬더니 먹던 고구마를 줬네. 그걸 먹었는데 집에 와서 이제 장염이 생겼어요. 야, 저는 생전 처음으로 전주에서 군산 오다가 중간에 차 맞춰놓고 길 밑으로 내려간 일이 있어요. 생전 처음. 장염 무서워요. 근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장염이 무서워도 만일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영이 나더러 살으라고 하신다면 이것쯤이야. 그러면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심입니다. 우리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 성령 강림절이 되어서 제가 나름대로 빌립의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활, 우리의 활동, 우리의 돈 버는 것, 우리의 활악한 생활 모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불신입니다. 우리의 생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은혜로우신 성령의 은총이 퍼져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함께 계시사 더 높은, 더 훌륭한, 더 값진, 더 보람 있는 신앙으로 진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